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존재론적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거부였어요. 돈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예. Last Will and Testament. 예. 유언을 남겨요. 근데 이분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말이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수없이 많이 모았어. 그런데 말이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나는 내 자식도 탐탁치가 않고 교회도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자선단체도 영 싫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남겼으니 당신 먹고 살 것만 다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 관에 묻어줘.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사람의 유언, 유언을 어떻게 경히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미망인께서 이 남편의 유언을 유지를 받듭니다. 여러분, 그 돈 나눠주지. 받들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땅에다 묻고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이 미망인에게 묻습니다. 부인, 그래도 그렇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남편의 유언이라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엄청난 낭비인데 그걸 어떻게 받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이 미망인이 생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남편 관에다가 퍼스널 책을 써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퍼스널 책은 은행에 입금하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의 뜻도 받들었고 돈도 단 1불 하나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슈르드하게, 명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비록 도덕성 문제는 우리가 논할 바가 또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가 참 명민하다, 슈르드하다, 대단히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청지기라는 거, steward, 킹 제임스 버전에 steward라고 나와요. NIV에는 manager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청지기.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건 여러분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하우스예요. 이 오이코노모스는 그레코 로만 시대 1세기 주님 당시에 그 종 가운데서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놈 참 똑똑하다. 요놈 아주 될성 부른 나무다 싶으면요. 종 중에 하나를 딱 집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쓰기, 읽기, 셈하기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게 키워가지고는요. 집안의 대소사, 특히 금전이 들어오고 나가고 장부를 출납하고 기록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는 종입니다. 이게 오이코노모스예요. 집안을 잘 돌보는, 오이코스를 잘 돌보는 그런 종입니다. 그레코로만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저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son of the house, 그래요. son of the house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주 아끼는 종입니다. 그가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일도 하잖아요. 이 엘리에셀이 바로 son of the house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됐던 요셉. 근데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죠. 요셉이 바로 그때 보디발의 son of the house입니다. 예, 이런 직분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튜어드, 이 오이코노모스는 종이 아니었던 듯해요. 자유자인 게 분명합니다. 왜? 잘리고 난 다음에 잡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자, 이 청지기가 오늘의 이 패러블의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위기가 시작됩니다. 위기가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은 뭐냐면, 이 주인이요, 이 청지기가 돈을 막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 어찌 된 거냐? 장부를 가져와라. 나랑 셈하자. 그리고 너는 청지기의 사물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해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 위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위기의 내용은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딜레마. 뭐냐면 이 청지기가 이제 독백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인이에요. 아마도 이 전문직, 그러니까 셈하고 오늘날 어카운턴트가 하는 그런 일, 그리고 단순히 회계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뭐 금전 출납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 능력도 있고 아주 전문인이죠, 말하자면.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셈하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이트 칼라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 세계가 얼마나 또 좁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사람을 하이어할 만한 거부들이 뭐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은 또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게 분명합니다. 다시는 그 계통의 일로 잡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의 딜레마, 큰일 났다. 내가 평생 이거 셈만 하고 사무만 받는데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1세기 유대, 정통 유대주의에 의하면 육체 노동은 천한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쩌면 좋나. 이러고 이제 혼자 고민을, 이게 위기의 내용이에요. 그의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에 그가 위기를 타개해 나갑니다. 솔루션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말하자면, 아하 모먼트가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지금 재빠르게 움직여서 나중에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로부터 그들이 나를 영접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그냥 주먹국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너는 50, 너는 80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아니면 뭐 심파조를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중에 날 잊지 마. 심파조를 벌이는 것도 아니에요.
키워드는, 핵심은 뭐냐면 그가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아주 조직적, 시스테매틱하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리학을 잘 이용해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명민하게, 영리하게, 슈루드하게, 용이 주도하게 일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사람 불러요. 그 사람에게 보세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아니 왜 물어? 장부에 다 나와 있는데. 그쵸? 장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물어요. 왜 그럴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100바트, 기름 100바트를 빚졌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 심리학적인 이 드라마틱한 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 100바트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875갤런입니다. 이 875갤런을 소출을 해내려면 올리브 나무를 적어도 150그루는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돈으로, 그때 당시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0데나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1000데나리라면 노동자가 3년 동안 일해서 쓰지 않고 모은 돈이 1000데나리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도 단순히 그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큰 돈을 차용해서 자기도 기업을 하는, 요즘 말로 치면 이 주인이 재벌이면 이 빚을 진 자도 중소기업가 정도는 되는 겁니다. Agricultural businessman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청지기가 이리 와, 여기 빨리 앉아, 빨리. 아주 다급한 거를 나타내죠. 그리고는 네 증서에다가 말이지, 네가 50이라고 써. 자기가 막 시혜를 베푸는 것도 여기 드러나죠. 빨리, 긴급하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participatory. 자기가 직접 쓰게 하잖아요. 너도 참가, 너도 같이, 우리가 같이 이거 한다 이거죠. 이 사람은 아주 지금 치밀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을 부릅니다. 그 다음, 너는 얼마나 빚졌네? 왜 물어? 다 나와 있는데, 장부에. 내가 밀 100고르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이 100고르가 어느 정도냐면, 39,000리터입니다. 39,000리터의 밀을 소출해내려면요, 밀 경작지가 적어도 100에이커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도 엄청난 거구예요, 사실은. 이 정도의 밀이면 그때 당시 화폐 가치로 2,500에서 3,000데나리 정도 됩니다.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가요, 한 9년, 10년 동안 쓰지 않고 옴팡 모아야 그 정도 돈을 마련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너도 여기 와. 빨리 앉아. 빨리 앉아가지고는 너는 밀 50이라고 고쳤어. 역시 participate 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뭐 주먹구구 아니에요? 왜 누구는 80이고 누구는 50이, 누구는 50% 삭감해주고 누구는 20%.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금 주먹구구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소출해서 그거를 공정을 거치고 기름을 짜고 이런 부가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이 훨씬 더 귀해요. 더군다나 밀은 엎어져도 땅 묻은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슬쩍 주워서 담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올리브 기름은 땅에 쏟아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50%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밀은 더 넘쳐나니까, 더 흔하니까 20%만 딱 깎아주는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그때 당시에 시장,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당연히 시장 경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장의 supply and demand를 다 고려해서 가치, 희소 가치, 부가 가치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계산 주판을 팍팍팍 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이 옳지 못한 부도덕한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참 지혜롭게 하였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코멘터리가 붙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끝으로 집안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코멘터리를, 해설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탁 달고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 재물이라는 거, 마모나테스 아디키아스라는 헬라어로 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맘몬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맘몬 신을 섬기는, 이게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맘몬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맘몬이라는 말이 재물이란 뜻을 갖게 됐는데 그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firm하다, solid하다, 확실하다. 온 세상이 다 변해도 이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2000년 전에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그랬던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해도 이 재물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맘몬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 알려드리죠. 이 아람어 맘몬, firm하다, 확실하다, solid하다, 이것과 어원이 같은 아람어 하나를 우리가 오늘날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예. 확실합니다. 누가 기도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firm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다 확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쓰이고 하나는 재물의 신이다. 마모나테스 아디키아스라는 말로 쓰입니다. 두 주인, 서로 경쟁하는 두 주인이에요. 너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촉구하고 있어요. 줄 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네. 자, 여러분 오늘의 이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이 패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는지 우리를 대단히 불평케 하는 그런 패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유가 아무리 핵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예수님의 도구다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한 청지기를 이유가 뭐였든 간에 칭찬을 하실까? 도대체 이런 자에게서 뭘 배우란 말인가? 여러분 골이 띵하고 머리가 아프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게 끝까지 해결이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덮어두지 뭐 그러고 사실지도 몰라. 여러분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청지기가 사실은 팍팍 깎은 게 뭐냐면 이자만 삭감했다 이거예요. 이자만 삭감해서 사실은 청지기가 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주인이 고리대금업 하는 거를 자기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 억측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이나 레위기 25장 36절,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고리대금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그거는 가난한 유대인에게 별일을 꾸어줌으로써 그의 생계를 망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재벌가 중소기업가의 관계예요. 정당하게 투자를 하고 이 사람은 또 투자 차용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빚도 갖고 자기 이윤도 그런 경제관계에 있는 거지 율법이 그만 그런 고리대금업 관계는 아니에요. 또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는 말이지 자기가 받을 자기 커미션만을 제한 거야.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무슨 자기 청지기 커미션이 50%나 돼요. 그죠? 한 5%, 1%, 5% 되면 몰라도 말이 안 돼요. 요는 신학자들이 뭐를 노력했냐면 어떻게 해서든 이 청지기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래도 좀 월킹하게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수긍이 갑니까? 설령 그거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애시당초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낭비했잖아요. 그 낭비라는 말로 나오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착복을 했는지, 자기 혼자 또 분산 투자를 했는지, 뭐 귀한 것들을 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도덕한 일을 한 건 분명해요. 그러니 어찌됐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신 거는 끝까지 의구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패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아닌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소문난 악명 높은 난해 구절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를 몹시 당혹하게 만든다, 불편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해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여기에 그래도 이 교훈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 구절은 청지기 직분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의 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물질을 쓸 것인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때로는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것인가, 즉 stewardship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정설에 따르면 단순히 이 비유만이 아니라 이 16장 전체가 바로 이 stewardship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요 뒤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고, 돈이 많았는데도 부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거지에게 베풀지 않았던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16장 전체가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청지기로, 스튜어드로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 스튜어드십에 관한, 청지기 직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오늘날 정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청지기 직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청지기 직분을 논하시면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그 integrity, 정직성, 도덕성, 이거를 여지없이 까부시고 깨뭉개는 이 청지기, 이런 사람을 왜 주인공으로 내세우셔서 돈 관리 잘해,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청지기 직분의 그 돈 관리에 있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현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이야기를 청지기 직분, 돈 관리, 돈 선용, 사용, stewardship,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설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돈 관리의 일부분인 헌금 생활, 해외 선교, 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민감한 11조 이야기, 이런 얘기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영석 목사가 오늘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개척한 지 3년 반 만에 최초로 헌금 설교, 11조 설교를 하려나 보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헌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11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청지기 직분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포함은 될지언정 더 깊은 뜻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이 주인공으로 내세운 청지기가 make sense 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저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 패러블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한 진정한 의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입니다. 애프터라이프입니다. 내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정하신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지금 해고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어요. 2절을 보면 분명히 청지기가 지금 해고됐어요. 옛날 도널드 트럼프가 You're fired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넌 지금 해고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나가야 돼요. 근데 4절을 보니까 여기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지금 예수님이 설정을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시츄에이션을 설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fire 됐는데, 해고가 됐는데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일주일 뒤에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지, 한 달 뒤에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지, 이번 분기까지는 마쳐 3개월 동안 더 하고 중단하는지 nobody knows. 분명한 건 fire가 됐는데, 해고가 됐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상황을 설정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실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자마자부터 80이든 90이든 100세든 반드시 죽도록 형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형선고는 내려졌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선고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probation,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지금 저 청지기의 실존이 바로 그런 겁니다. fire 됐어요. 형이 선고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리랑 비슷한 건 언제 끝날지 텍스트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열흘을 더 있는지 한 달을 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 이 청지기의 실존적 딜레마와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설정하신 바로 이 상황이, 여러분,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으로. 예. 여러분, 이 8절에 보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 여러분이 저 빛의 아들, sons of light, 그리고 sons of this world, 아니면 sons of darkness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에센의 분파가 쿰난 공동체라는 걸 이뤄서 그 사람들은 아주 거의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 필사만 하고 예배만 하고 세상은 다 썩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즐겨 쓰던 말이 우리는 sons of light, 빛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sons of darkness 아니면 sons of this worl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 말씀을 쓰셨고, 예수님 위에 초대교회도 역시 신자들을 얘기할 때 sons of light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 말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끝이 날 때, 심판이 올 때,
누구는 sons of light고 누구는 sons of darkness로 쫙 갈린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쓰는 말이 바로 sons of light예요. 빛의 아들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쓰는 단어가 지극히 종말론적입니다. 인생의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을 우리 한번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드리죠.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제가 보기엔 어쩌면 저 9절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이상한 상황, 이상한 주인공을 설정하셨지만 이것들이 못 알아듣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여기다 탁 주셨어요, 사실은.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여러분, 저게 eternal dwelling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희애를 베풀고 give and take, 나를 나중에 잘 알아봐줘 그런 거면 그들이 평생 쓸 집을 줬다. 평생 일할 일거리를 줬다. 일을 준다. 이러면 말이 되지만 영원히 eternally 거주할 dwelling, 그 장소를 여러분 이걸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문자에 그리고 패러블에 딱 메워가지고 그 시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그런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건 패러블이에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세상이 없어지고 나면, 재물이 없어지고 나면 그들에게 베푼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를 주리라. 결국은 여러분 이것도 종말에 관한, 내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절을 한번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여기 낭비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squander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그 전장인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의 재물을 낭비하였다라는 말을 할 때 같은 말입니다. 예.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특별한 언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먼 나라에 있을 때 허랑방탕할 때 그가 쓰고 그가 허비하는 그 시간, 이 모든 것, 이것이 squandering, 낭비라면 이 청지기 역시 자기가 fire, 해고될 거라는 그 선고를 받고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전혀 알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막 낭비하던 때 그 소비 행태가 결국은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세를 인식하기 전에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 우리의 소비, 우리의 문화,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낭비란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언어 선택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청중을 보세요. 1절을 다시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장인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끝내는 잃어버린 두 아들. 여러분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끝끝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16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또 제자들에게 이르사, 지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두고 제자들의 그 오늘날의 삶의 그 모습이 내세에 어떻게 이어질 건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장이 스튜어드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후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도요, 여러분, 돈 관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긍휼을 가지지 않고 베풀지 않아서 지옥에 갔어요. 그럼 맞아요. 근데 가난한 그 나사로는 쓸 돈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가요? 돈을 잘 써서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도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다가오는 내세가 있다. 애프터 라이프가 있다.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청지기 직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 이 땅에서의 삶은 청지기 직분도 포함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제자 훈련 세미나 받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제자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날마다 확신에 차서 신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그러고 가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은 안 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좌절은 안 생깁니까? 내 친구, 내 동기 쟤네들은 막 부정한 방법까지 써가지고 말이지. 승진을 하고 승승장. 난 지금 이거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들 안 하세요? 내가 내 처자식, 내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런 의심 안 들어요, 여러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삶을 안다. 너희가 어떤 희생을 치르며 살아가는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take heart. 용기를 잃지 말아라. 왜? 우리에겐 다가올 내세가 있다라는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이 우리를 다가오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삽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의 존재론적 딜레마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형 선고는 이루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20년 뒤일지 30년 뒤일지 어쩌면 내일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근데 시간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도덕성을 여러분 논하시면 안 돼요. 스튜어드십을 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패러블이 산으로 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너희는 형 선고를 받았는데 너희는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 거니? 너희들 어떻게 살 거니?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제자로 내세를 종말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 청지기 직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 나의 전적인 타락을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는 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공동체의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내가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인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위탁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돈, 재능, 관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 가장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쉬운 여러분의 자녀까지 여러분 우리의 단 한 가지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 한 가지 소망은 예수. 이 평생을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 관계든 뭐든 간에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께 드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